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시는 1절과 2절에서 이제 믿음의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산마다 세워져 있는 산당을 보면서 그것은 헛된 우상이고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기자는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이 바로 이런 것인데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지켜주시고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고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이나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너의 영혼도 지켜주신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것을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이다. 오늘 시편 내용이 이래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가 순례자가 어려운 세상의 일을 뒤로하고 어렵게 작정한 순례의 길을 떠날 때 이런 마음을 가져요. 세상은 나를 어렵고 힘들게 했지만 이제 내가 세상을 마다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순간 이제 나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의심도 사라지고 고민도 끝날 것이다.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 있으므로 이제 그 무엇도 나의 영혼의 평안함을 방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더 이상 배우자가 속썩이는 일도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반항하는 일도 동료와 다툴 일도 없을 것이다. 만약 이런 일이 혹시 발생한다면 그것은 내가 잠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면 나는 안전할 것이다.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는데도 안 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변덕스러운 나를 떠나서 더 가치 있는 사람에게 가신 것일 것이다. 이 생각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상은 순례의 길을 가는 우리들요 이렇게 속여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면 모든 어려움이 다 없을 것이고 만약 잘못된다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 탓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을까, 잘못하지 않을까 우리 마음에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열심에 달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달렸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같아요.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되게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춘기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싫어요. 모든 일을 다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도 그냥 맨날 하는 잔소리. 그 다음에 더 심하면 부모님 말씀 아예 듣지도 않고 집을 나가기도 하고요. 그다음 이런 모습들을 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때때로 혼내주고 싶고 때려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자녀들이 아무리 부모를 서운하게 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를 호적을 파버리거나 집에서 내쫓지 않아요.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그 아이는 누구 아이예요? 내 사랑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했지 그 아이를 내다 버리지 않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때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때때로는 거역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탄은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아무 일이 없어야 되고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고, 문제가 생긴다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바로 서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고 순례의 길을 가고자 부푼 가슴을 갖고 우리가 열정적으로 나아가지만 걸어가기 시작하자마자 넘어지고요, 무릎이 깨지고 피가 나고 다칩니다. 그리고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데 왜 어려운 일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 눈을 들어서 나를 도와줄 분이 누가 있나? 두리번거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와주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가는 길입니다. 시편 기자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이 이야기는요, 시편 기자가 바알과 비교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알 신은요, 굉장히 음탕하고 타락한 신이에요. 밤새 그 문란한 그 파티를 하고요, 낮에 긴 낮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을 때 바알은 계속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알에게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알을 깨워야 되겠죠. 바알 제사장들 하는 일이 바알을 깨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알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펼치죠. 그때 엘리야가 이 불을 내리지 못하는 바알 선지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조롱합니다. 오정, 그러니까 점심때에 이르러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서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조롱하는 거예요. 니네 신인데 묵상하고 있는지, 졸고 있는지, 나가서 놀고 있는지, 잠자고 있는지 한번 잘 깨워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늦은 시간까지 잠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누구를 바라보고 계세요?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내가 어떤 위험에 처하지 않을까?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이 땅에는 낮에 해가 굉장히 강해요. 심할 때는 50도 가까이 올라갈 때도 있어요. 근데 습기가 없어서 덥진 않지만 햇볕 밑에 있으면 굉장히 뜨거워요. 사람이 쓰러지거나 일사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그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다가오는, 이 세상에 육체적으로 다가오는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은 영적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당시 사람들은요, 모든 악한 기운이 달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법과 주술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저주를 걸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이 달에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 영적인 세력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는요,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되 가장 중요한 우리 영혼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어려움이 생기고 정말 힘든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를 버리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은요, 어려움을 만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와 동행하시며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요,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바다와 암초라고 이야기한다면요, 우리는 그 위에 떠있는 배와 같아요.
아무리 많은 물이 있고 아무리 많은 암초가 있어도요, 배 안에 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배는 잠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이 들어와서 우리를 실족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이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요, 우리는 침몰하거나 실족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젊은 시절부터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셨는데 노년에 정말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아프기도 하시고 치매에 걸리기도 하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시고, 그런 걸 보면서 목사도 실족할 때가 있어요. 뭐 가까운 예로는 저희 어머니가 정말 어머니가 3대고 제가 4대인데 외가적으로는 하나님 정말 잘 섬기셨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뭐 장로님 하시면서 온갖 버리는 일은 다 뒤에서 뒤치다꺼리 하시고, 집에서는 시어머니 모시고 살고 자녀들 7을 키우고 정말 신실하게 사셨는데 몇 년 전에 치매에 걸리셨어요. 아주 뭐 심한 치매는 아니지만 치매에 걸리셨어요. 그리고 파킨슨도 오셨더라고요. 이게 얼마 전에 요양원 가셨는데 요양원 모시고 갔더니 어머니가 왜 잘 못 걸으시고 아프시다 그러나 그랬더니 파킨슨에 걸리셨더라고요. 자녀된 입장에서는 실족함이 되죠. 어렵죠. 왜 어머니 같은 분이, 저렇게 평생 착하게 사신 분이 저렇게 아프셔야 되고 힘드셔야 되지? 하나님은 대체 왜 그러시지? 처음에 어머니 걸리셨을 때만 해도 이 마음만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상황이 점점 심해지실수록 이제 데이케어 센터를 보내고, 이제 어머니가 저녁 때 오시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누나 혼자 사기가 너무나 벅찬 거예요. 자녀들이 한 명은 미국에 있고 6명은 뭐 여기 있으니까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저희가 이제 어머니를 케어하려고 저희가 갔어요. 저는 목사이니까 월요일 날 갔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데이케어 센터에서 이제 오시는 거를 이제 영접하죠. 그리고 어머니를 내려드리고 어머니랑 딱 걸어가시면 항상 똑같이 물으시는 질문이, 네 아내하고 애들은 잘 있니? 예, 잘 있어요. 처갓집 어른들은 잘 지내시니? 네, 건강하세요. 그러면 딱 하시는 이야기가 다 참 고맙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첫 번째 인사세요. 어머니만 건강하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나는 잘 먹고 잘 지내는데 뭐가 걱정이야. 죽으면 천국 갈 텐데 나는 그 때만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아무 걱정 없다. 치매를 걸리셨고요. 얼마 전에 요양원에 가셔서 찾아뵈도 항상 똑같으세요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다.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들은 평안하구나. 우리가 보기에는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했지만 그분들 마음속에는 그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그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도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순례자는요, 세상의 많은 헛된 신들 앞에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복을, 건강의 복을 얻기 위해 많은 우상들을 찾아다니지만 나는 언제나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영혼을 지키시고 나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고 힘들 때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뿐만이 아니라 잘 믿을 수 없을 때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든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 형편에 따라 원망했다가 감사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사 오늘 말씀대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영혼과 출입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